시편을 보시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시편이 밋밋하고 이게 성경에 왜 들어있나 하고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레위기가 성경이 있는데 레의기가 와요. 레의기부터.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빼놓고 읽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시편을 통해서 나의 신앙적 희노애락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아픔을 되어보기가 돼요. 그러다 보면 내 희노애락도 희노애락이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보시고 느끼시는 나의 진짜 객관적인 희노애락과 하나님의 희노애락과 하나님이 보시는 타인들의 희노애락을 공감하면서 우리는 하나, 인류는 하나, 우리는 한 몸, 교회는 한 지체, 이것을 알아지는 단계까지 가지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좀 광범위하지만 주님이 잘 도와주셔서 오전 9시 때는 은혜롭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시편 35편은 보통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기는 피 맺힌 아픔과 슬픔 속에 나온 시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또 일부는 사울왕 때의 아픈 경험을 함께 하는 거다. 어쨌든 시편 35편은 다윗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초월의 신앙을 쭉 유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성공과 실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9절까지는 봤으니까 10절부터 9절까지 봤지요.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만 봅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이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묻어두고 살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표면화되면서 다윗이 철저히 해결을 하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아프게 하다가 그를 데려갔을 때 다윗 왕이 금식한 후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식사를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보통 거기에서 끝낼 텐데 다윗은 왕이고 성군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죄악의 아픔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응의 그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 독약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약의 후유증과 독약의 고통을 평생도 겪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교훈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엄마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큰 소리를 못 치고 책망을 못합니다. 왜? 그게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죄와 같은 죄를 아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암논을 충분히 책망하고 징계를 안 하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엄청 분노하고 증오심을 갖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아버지를 이용해서 왕자들을 모으게 한 다음에 암논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때도 다윗 왕은 분노를 하지만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죽여도 참 유치하게 죽였어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서 인봉한 것을 읽지 못하게 해서 요압한테 보내서 요압이 편지를 읽고서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은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역시 압살롬에게도 뭐라고 가르칠 게 없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의 영적인 상황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압살롬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대화에서 서로 눈물 흘리며 징계하고 용서를 하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두니까
반발심과 분노가 생기고, 압살롬은 참 잘생기고 야망과 욕망의 사람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민심을 사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이제 앞서 15장 앞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편 35편에서 1절 10절에 기록된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모든 정치적인 세력의 중심점이 되면서 모든 민심과 여론이 압살롬에게 돌아가면서 압살롬이 이제는 거의 성공하는 쿠데타로 자리매김이 될 때에 결정적으로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제갈공명 같은, 다윗이 백전백승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아히도벨이라는 천재적인 전략가 모략가를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감정이 굉장히 안 좋겠지요.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누구냐면은 밧세바의 남편이니까 손녀의 남편인 손주사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이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으로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미처 아히도벨이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막지 않고서는 이제 끝장난 일이지요. 그때 사무엘하 15장 32절 3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화살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렉 사람 친구 후세가 와서 다윗에게 인사를 할 때 다윗이 나를 따르지 말고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막으라 그러지만은 아히도벨은 A급 특급의 모략가이기 때문에 후세는 B급, C급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의 그 지략과 모략을 사마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못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요. 한번 사무엘하 15장을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5편을 시를 나오게 한 배경이니까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입니다. 30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488조 사무엘하 15장 30절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잠깐이요,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이 말 한마디가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버티는 거지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끝났구나. 그러면서 사독이나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민심을 잃었다고 하고 또 압살롬에게 이제 어떤 그 전쟁에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람의 보증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독 아비아달을 보냅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지, 뜻이 아니면 못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제사장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할 마음은 없다. 내 죄값이니 나는 치러야 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겸손이란 말이죠. 자, 이어서 31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언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걸 화살기도라고, 화살기도.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길을 걸어가면서 요새는 2,000보에서 3,000보를 복대 없이 걷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평자 권사님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름 부른 사람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 장순덕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이게 화살 기도예요. 그런데 그 화살 기도 하다 보면 막 심각하게 느껴오는 분이 있거나 막 몸에 애리 오거나 특수한 증상이 있는 분을 보면 의염하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어떤 특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체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잘났다는 소리는 안 해요. 잘났다 소리예요. 하기야. 예. 그런 그 민감한 화살 기도. 이 화살 기도 능력이 여러분 생각보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기 다윗을 보더라도 보세요. 화살 기도가 끝나자마자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면서 충성자이면서 모략가입니다. 그러나 아이도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모략가예요. 3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나한테 오히려 누를 끼칠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그죠?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내가 어림도 없지만 모략으로 볼 때는 내가 어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장성한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또 35절 이제 내가 왕의 종이다 하고 30절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5절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던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알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의 두 아들고 사독의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리라 하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는 목숨 걸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도벨의 모략이 탁월합니다. 오늘 밤 급습을 합시다. 내게 12,000명만 주시면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것은 100% 맞는 얘기예요. 압살롬이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고 압살롬의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를 비웃다가도 후세가 돌아왔다고 하고 후세가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섬기다고 하니까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근데 후세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서 성경 연구해 보면 하나님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이 그럴 것 없다고요. 지금 쳐들어가면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사고 다윗이 누구예요? 화가 나 있고 분노가 차 있고 막 이글이글 증오가 불탈 텐데 그냥 있겠어요? 매복해 있지. 매복 작전에 걸려서 100명, 200명만 죽어보세요. 압살롬이 졌다는 소문이 나면요. 성경 안 나와도요.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권능과 능력의 사람이에요? 백성들 민심이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지 말고 다윗 도망가게 둬서 한성에 들어간 다음에 단에서도 브엘세베까지 백성들과 군인들 다 모아가지고 성을 밧줄로 둘러서 그냥 끌어다가 바다다 집어넣어 버립시다. 그러면 뭐 매복도 없고 위험도 없고 그냥 전쟁 끝납니다. 안전에 승리를 보장되는 거니까 압살롬과 신하들이 다 좋다고 합니다. 근데 순간의 선택이 살고 죽는 걸 결정한다고요. 이 모습을 본 아이도벨이 고향에 들어가 목매서 자살합니다. 이건 끝났구나.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시편 35편 1절 10절이 그런 상황과 그런 보호를 노래하고 있다. 시편을 그냥 보는 것보다 이런 배경을 알고 배경을 연결하면 아주 실감 있고 아주 은혜로운 시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끝났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그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보면은 35장 1절부터 이제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저 불황당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갈겨주소서. 무기든 무엇이든 움켜잡으시고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나를 노리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창을 겨누어 던질 채비를 하소서. 내가 너를 구하겠다 말씀하시고 안심시켜 주소서. 이거 직고 기도라고 그래요. 고소하는 기도예요. 내 등을 찌르려는 저 무리배들 미련한 자로 낙인 지키게 하시고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자들 음모를 꺾으시고 풀무지라는 천사를 붙이셔서 저들을 광풍이 날리는 재처럼 흩으시고 미행하는 천사를 붙이셔서 저들의 길이 지륵처럼 어둡고 질척거리게 하시고 저들은 억지를 부려가며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나를 막으려고 까닭없이 도랑을 팠습니다. 몰래 숨었다 저들을 치시고 저들이 놓은 덫에 저들이 걸리게 하시고 저들이 꿈은 참사에 저들이 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거침없이 다니며 하나님의 의대하신 일을 마음껏 알리게 하소서. 내 몸의 모든 뼈가 기쁨으로 들썩이며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저앉는 자를 일으키시고 기댈 데 없는 이들을 불안당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더 쉬워요. 이해가. 이게 첫 번째 이제 다윗의 시편 35편 1절 11절의 기도고요. 이 내용을 하나 디테일하게 풀어가면 굉장히 은혜롭고 복되겠지만 시간이 엄청 가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시편 35편 11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편 11절. 자, 여기는 약간 다윗의 고소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11절 시작. 불의한 정인들이 일어나서 내게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들과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다윗을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이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베풀었는데 악으로 베바론에게 갚은 것을 주님 보시라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런들은 연희에서 망령띠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대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절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살아난 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의 중에서 주께서 감사하며 내가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여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나 이런 그 적군들을 향해서 반란군들을 향해서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내 몸처럼 아끼고 돌봤지만 이런 결과가 오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랬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거의 버림받아야 마땅할 만큼 민심을 잃을 만큼 죄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뭘 몰랐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이.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언약을 믿었고 언제나 회개했고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했고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했고 다윗은 언제나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윤리와 도덕과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압살롬이 정당해 보이고 옳아 보여요. 왜? 압살롬이 형을 죽였지만은 여동생을 성폭해서 죽인 거이기 때문에 동해 보복 볼 때는 합당하고 옳거든요. 또 아버지도 그렇게 잘못한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왕의 자리부터 내쫓아버리고 아들이 되는 게 순리적으로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 가치관과 영적인 눈으로 보느냐, 정치적, 세상적, 윤리와 도덕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압살롬이 보면 정말 재직군이라 잘생긴 압살롬이 왕에게 받을 재판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가로채 자기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할 때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서창규 변호사님 재판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대강 들어주고서 무조건 네가 옳다고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돈도 안 받아. 그리고 잘생기고 그냥 탤런트 같은 왕자가 막 안아주고, 뭐 뽀뽀해주고, 막 무릎 꿇으면 손잡고 일으키면서 막 안아주니까, 보기만 해도 황홀하잖아요. 막 너무 사랑이 막 너무 많고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막 그 감격, 감동 막 그냥 재판에 이겨버렸지요. 막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이야 압살롬 뭐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라는 것은 좀 과장법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들썩들썩하면서 민심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 방법으로 돈으로 장군들과 신하들을 매수하고 정치를 세력화하면서 압살롬에게 민심이 다 돌아가기도 하고, 이걸 본 천재 모략과 아히도벨도 개인 감정에다가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모략과 전략을 봤을 때는 100%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돌아선 거거든요.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히도벨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겠어요. 압살롬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울잖아요.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은 애비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울고, 참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지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참 이런 의기를 만날 때 묘한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시바, 좀 아마 욕이 될까봐 시바 발음을 잘해야 돼. 시바가 왔는데, 시바 누구냐면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근데 시바는 굉장히 기회주의자고 야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몰래, 무비보셋이 이제 도망가다가 두 다리를 다쳐 불구자라 나귀를 안 타면 못 움직이니까 그 나귀를 타고 오고 집에 있는 과일과 포도주와 종거를 다 싸갖고서 왕한테 오니까 왕이 일단 고맙잖아요. 근데 야, 왜 주인인 무비보셋은 안 오고, 섭섭하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왕자처럼 사랑, 아들처럼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네가 왔어?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분위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왕이 쫓겨나고요, 이게 반란이 무르익어 가니까 무비보셋이 혼자 하는 말을 들었어요. 생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아버지 요나단을 죽게 하고 우리 할아버지 사울을 죽게 하고 베냐민 족속을 망케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구나. 이제 사울 집안으로 내게 왕을 돌리는구나. 그러고 앉았어요. 죽을까 봐, 또 다윗한테 간다면 뭐 난리가 날까 봐 몰래 나귀 타고 와서 가져온 거예요. 나 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기 상황이고 애롭고 힘든 상황이고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 다윗이 감동이 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야, 무비보셋 거 다 네 거 해. 그러니까 시바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무비보셋 걸 몽땅 뺏어가요. 나중에 드러나긴 하지만 의기를 만나면요, 의기도 의기지만 별의별 사람의 모양이 다 나타납니다. 예.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시므이라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의 친척인데, 사울이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와서 가니까 막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충만한지, 여러분 가끔 망할 때 의로 받으세요. 누군가 은혜 충만한 사람이 있어 나 망하거나 잘못된 걸 보고서. 사울 집안을 망하게 하더니 베냐민 지파를 망하게 하더니, 이 베냐민 지파나 사울 집안은 다윗에게 피의식이 분노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윗이 전혀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피의식과 분노 속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 네가 오죽했으면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저주받을 놈아, 이 썩을 놈아, 그냥 성경이 썩을 놈 안 나와요. 이 볶아 먹을 놈아, 튀겨 먹을 놈아 하면서 그냥 몇 번 욕하고 가면 되지 막 10km, 20km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다 듣다 아비새라고 하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 저 개만도보다는 가도 죽이고 올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신랑의 말이에요. 그냥 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빌려서 내 죄를 책망하신다면 들어야지.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끝장 속에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둬라, 그냥 둬라. 다 욕을 먹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복귀에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프랭카드 들고 와서 축 다윗왕 환영,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별 멍멍이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면서 구금을해서 어느 이상 벗어나면 죽이겠다 했는데 종이 도망갔다고 그걸 벗어났다가 시므이가 결국 죽지요. 그런 시므이의 모습들, 또 사무엘하 18장 19장을 연구해 보면 요압하고 다윗 관계가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요. 이게 족보계산보다는 번들이 힘들 텐데 아주 쉽게 말하면 누구냐면 다윗이 요압의 외삼촌이요. 요압은 조카인데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자아실현의 정치꾼의 특색을 갖춘 사람이라 어떤 때는 충신, 어떤 때는 간신, 어떤 때는 역신, 그죠? 요게 그냥 수시로 그냥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상 하 18장에 보면 내 아들이 어리지 않냐, 내 아들이 어리석지 않냐,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죽이지 말아달라고 특별 명령과 부탁을 해요. 군인들이 다 들었어요. 왕의 말이잖아요. 근데 압살롬도 참 정신머리가 나간 사람이에요. 머리가 길고 아름다우니까 머리가 막 그냥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막 쳐다보면 황홀했다고 그래요. 이불도 그렇고. 아니, 전쟁을 하는데 머리를 자르고, 그죠? 아니, 상투를 틀든지 하고서 툭을 쏘고 해야지. 지가 무슨 백설왕자라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그냥 백마 타고 오다가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남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꼴이 우스워요. 그러니까는 장군들, 군인들이 보고서 차마 못 죽여요.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왕의 아들인데. 이것을 총사령관 요압에게 얘기하니까 그걸 왜 안 죽였냐고 하면서 막 가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말리지요. 장군들이 말리고 부하들이 말리죠. 왕의 명령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쓸데없다고 그냥 작은 단창을 던져 죽이니까 요압의 보좌관들이 같이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이 왜 이렇게 됐냐면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아를 죽일 때 우리아의 손에 임봉한 편지를 보내요. 요압한테. 왜 우리아 가면은 어떡하라고? 그냥 전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장 맹렬하고 전사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보내서 죽이라고 했을 때 요압이 편지를 딱 품에 품고서 죽여서 바세바를 과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압한테 코가 뚫어진 거예요. 세갈이 물려진 거예요. 이 상태가 되니까 요압을 조카라도 못 죽이고 또 대장군이라고도 죽이기 정치가 힘들고 더군다나 코가 껴있는데 나를 죽인다 하면 편지 공개한다고 하면 다윗은 완전히 매장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장로님한테 코가 끼거나 교회에 코가 끼면 이게 목회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끼리라도 이렇게 코를 꼈다가도 코 낀 거 이용하는 것은 좀 시사가 악한 겁니다. 나 여러분 코 다 꼈기 때문에 코 낀 거 알아. 근데 그걸 이용해 먹진 않아. 여러분들도 제발 코도 끼지 말지만 코 꼈다고 이용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뭔 말인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막 울어대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요. 네가 죽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니까 군인들이 화가 날까 안 날까? 아니 그럼 이 전쟁을 왜 해요? 압살롬이 살고 다윗 왕이 죽으면 우리도 다 죽고 우리 집안도 다 죽으란 얘기인데 이런 놈의 왕이 어디 있어? 분노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몰라요? 분노 올라오지요.
요압이 와서 지가 죽여놓고서는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계시면, 슬퍼하고 계시면 우리 화납니다. 왕 앞에 얼굴이 부끄러워지 전쟁의 승리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 울고 계시고 슬퍼하시면 군인들 다 나도 떠날 거고 왕 혼자 남을 겁니다. 의협, 협박, 공갈을 막 쳐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왕의 눈물을 모른 거예요. 아버지 눈물을 모른 거예요. 지금 다윗과 밧세바에 태어난 갓난아기를 하나님 죗값으로 쳐서 죽였을 때 금식했지만 죽었다 갈 때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 먹었어요. 나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 데려갔으니 아멘이다 그랬던 사람이 왜 울었겠어요? 그 울은 이유는 뭐냐? 압살롬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아들 죽은 아픔도 있지만 압살롬은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고 잘생긴 아들을 내 죄로 인해 아들을 죽게 하고 죄로 인해서 암논이 성폭행하게 하고 죄로 인해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다가 발랄 일으켰다 죽게 되고 내가 죽였는데 압살롬이 죽으니까 막 너무 슬퍼가지고 회개와 치유의 눈물을 흘리는 거라. 이게 좀 둬야 됩니다. 충분히 울게, 충분히 회개하게, 충분히 돌이키게. 그랬으면 다윗 왕이 더 성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못 참고서 우리를 무시한다, 아들을 편애한다, 왕이 돼가지고 공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정말로 어떻게 아들만 생각하느냐, 우리는 다 죽으란 얘기냐, 이런 생각만 하니까 왕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죄로 인해 애통하는 눈물을 막아버리니까 다윗이 울다가 뚝 그 소리요. 어이 다윗 뚝. 누가? 장군이 왕한테 어이 뚝 가라면 다 갈 거예요 우리. 그럼 인식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다윗의 모양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는 보면요, 이게 참 큰일이 벌어지는데 유다 사람하고 북왕국이 될 사람 지파 10사람하고 싸움이 나요. 유다가 먼저 데려오니까 왜 니들 먼저 데려왔냐, 우리한테 얘기 안 하고. 아우 다윗아 유다 사람인데 우리가 뭐 잘못했냐. 싸우다가 유다 사람이 이깁니다. 그때부터 유다, 베냐민 니들끼리 놀아가 우리끼리 놀게 그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다 쿠데타가 안정이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도 이 분노와 감정이 있으니까 시바라고 하는 시덥잖은 시므이, 시바, 또 하나는 시바가 아니고 이름이 갑자기 실바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현찮은 사람 하나가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럴 때 10지파 사람이 몰려가 버려서 쿠데타 일어납니다. 그걸 죽여서 평정은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이나 군사들을 제가 100번은 이해는 하지만 왕의 눈물은 여러분이 모르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눈물을 여러분 자식들이 잘 한다고요? 몰라요. 목사의 눈물을 몰라요 절대로. 근데 좀 참아주고 인내해줬으면 충분히 회개와 치유의 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걸 개인의 감정이 상한다고 분노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막 뚝뚝 억지로 해버렸으니까 후유증이 이렇게 오래 간 거예요. 어떤 상황을 내 틀과 내 관점과 내 인간적인 그 원칙과 인간적인 어떤 도리에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의 다윗이 시편 35편 11절에서 21절을 눈물로 고백한 시가 바로 이런 시입니다. 11절부터 21절 함께 우리가 봤나요? 안 봤나요? 봤지요? 아니 봤나 안 봤나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치매 검사 하셔야 되는데 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 한 절 한 절 해석을 못하지만 이렇게 배경을 읽고 거기 배경에 맞는 시편을 해석하면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한 절 한 절이 감격이 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35편 22절 28절은 다윗의 기도인데 승리를 위한 기도와 공동체 평화를 위한 기도. 이게 쿠데타가 안정되고 승리했을 때 가능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가능하면 용서합니다. 그때도 요압이 자기의 정치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자기에게 경쟁자 장군들은 막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또 이때도. 나중에 솔로몬 때
아도니아 편 들었다 결국 요압이 죽잖아요. 예. 자, 22절부터 봅니다. 이제 다윗의 승리를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앞에 있는 시편은 전쟁 용어인데 중간과 뒤로 갈수록 이게 공판 용어, 재판 용어, 법정 용어로 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5절, 그들이 마음속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처에 다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의를 줄구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줄구하게 하시며 그의 종이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의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를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들을 실패하고 그들을 패배하게 하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승리하게 하시되,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주님의 평화가 세워져서 공동체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승리한 후에 거의 벌을 안 줘요. 내 죄로 인한 거니까. 우리 집안 싸움이 나라와 민족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근데 요압은 안 그래요. 반대했던 장군들, 또 다윗이 또 품는 걸 품어서 요압 대신 뭐 다른 사람을 장군 세우고 총상관 세워서 품으려고 하니까 죽여버립니다.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러니까 요압 같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요. 가정 안에도, 가문 안에도 내가 다윗과 의인들의 반열에 서느냐,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열에 서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가문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를 다윗의 입장에 놓고서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다윗의 반열에 선 사람이 되볼 수도 있고, 압살롬 반열에 선 사람이 되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훈 얻으시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압살롬이란 말도 아니고 다윗이란 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설교했을 뿐이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는 소리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승리를 얻게 된 비밀이 뭐냐면, 의인이 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5절, 시온의 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가지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864쪽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를 찾은 성도가 있고 시온의 대로를 찾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나같이 내비게이션은 들어가라면 5m 있다 들어가야 되는 미리 들어가서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온의 대로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8절 판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사오니. 또 마지막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죠?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이제 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열린 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닫혀 있을 때가 많고 사람과 닫혀 있을 때가 많고, 주님이 주시고 싶은 신령한 복과 아름다운 복에 이게 녹슬어 닫힌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8절 402쪽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부부도 열린 문이 있어야 되고요. 복과 은혜가 열린 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죠? 축복받고 외삼촌네 집에 가는데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 있잖아요. 누워 잠들었는데 어떻게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요. 하늘문이 번죽 열려 있고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괜히 외로워 슬퍼했구나. 이게 바로 열린 문이에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열린 문을 받았다 그런 소리고요. 시온 애들을 찾았다 그 소리인데, 축복받기 위해서는 열린 문이 없어요. 대로가 없어요. 그리고 사다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 예수가 있는 삶이 열린 문의 삶을 얘기한단 말이죠. 또 시편 34편 한번 볼래요? 시편 34편. 아이, 목사님 시편 쳤다 계시록 쳤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야 졸음이 달아나지요. 쳤다 보면.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선하심을 맛봤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악하고 패역한 못된 나를 언약 때문에 회개했다고, 겸손하다고 이거 보시고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고마운 하나님, 그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다윗은 이런 의인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15절 22절에 보면 의인의 삶의 아름다움과 다윗의 승리가 연결돼 설명이 됩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잠깐 여러분들, 의인은 완벽한 의가 있어 의인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결국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익이라는 거예요.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공동체나 교회공동체나 사회공동체나 국가공동체를 죄를 해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을 깨고 우리 교회를 허물고 나라와 민족을 허물어요.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되고요. 솔로몬이 재판한 두 창녀들의 재판을 보면 가짜 엄마는 아기를 반을 딱 나누자고 하지만 진짜 엄마는 뺏길 망정, 재판에 전에 죽을 망정 아기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진짜 어린이는 작은 여우를 잡아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인기와 권세를 뺏기더라도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는 한 몸이고 지체고 유기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떠나지 마세요. 어머니를 버리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썩은 냄새 안 나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교회가 답답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나요? 교회가 내게 만족을 다 주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교회가 속썩이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기록문화연구소에서 교회에 진절이 난다는 당신에게라는 13부짜리 칼럼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필립 안시는 교회를 떠났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교회가 율법주의고 너무 교회가 답답하고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성가대도 수준 떨어지고 설교도 수준 떨어지고 버티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항상 교회를 떠날 때마다 고통당하고 손해보는 것은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쓰시고 그런 교회를 쓰시고 그런 성도를 쓰시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는 목사가 설교를 지루하게 해도 성경 한 바퀴 설교해도 은혜를 받아요. 성가대가 죽을 써도 문제가 안 돼. 주님을 찬양하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을 끌어안고 품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교만하고 내가 옹졸하고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문제였지, 교회는 그대로 주님이 사랑했구나를 나중에 깨닫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버리지 말자고, 교회를 떠리지 말자고, 교회는 우리 어머니라고, 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갖다 버리냐고, 어머니 아프다고 버리냐고, 어머니 장애가 됐다고 버리냐고, 아니지 않냐,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어머니 교회도 사랑하자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 강사는 이것으로 웅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바늘에 쓰셔서, 충성스러운 바늘에 쓰셔서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때 같은 용병 같은 충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 같은 충신, 목숨 걸고 투항해서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막았던 후세, 또 다윗이 도망다닐 때 다윗을 섬기고 음식으로 섬겼던 바실레 같은 부자들,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영적인 반열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시편 35편 28절까지 이거를 전달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기 몸부림치고 애쓰고 몸살나기까지 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에 깊이 박히게 하셔서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얼마나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지, 가정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정화되고 개혁되게 하셔서 하나님, 요 나를 탓할지언정 요 노를 탓하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